주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잖아요. 그같이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보. 해바라기 태양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만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을 얘기하죠.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이 다함이 없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은 내가 누구한테 물질을 준다고 쳤을 때 물질이 자기 있는 한 주지,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 근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은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줘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시기라는 게 없어요. 육체는 우리가 서로 시기하죠. 그러나 영은 영적으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 나는 왜 안 주지? 하나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주인이셔요. 그러므로 주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있는 자가 돼서 복을 다른 사람도 나눠줄 수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복도 있고 영혼의 복이 있습니다. 육체의 복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짐승들이죠. 새와 물고기와 사람에게 다스리고 동일한 복이 있죠. 번성하고 창대케 하라 해서 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도록 살게 해주신 것이 육체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살 수가 있어요. 굶어 죽고 힘든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그래요. 자기가 일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안 합니다. 오늘날은 조금 변형이 돼서 못 사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기초적인 돈을 줘서 살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일 못하면 굶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육체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면 그 복 끝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까? 각 재벌들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슨 자기들이 그 많은 돈 다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그냥 가요. 자기는 3평짜리 땅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지 아무것도 자기 것은 없어요. 놓고 가야 돼.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죠, 그 복은. 그러나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게,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줬지만 영원히 사는 복,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영원한 복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 육체 속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기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짐승들은 육체가 끊어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인간에게 주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혼이 난데 그 마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게 난데 그러나 거기에 덧접혀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걸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영을 불어넣는데 그 영혼은 왜 줬느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는 근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영혼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릇으로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아주 영원한 복, 영생을 누리는 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살도록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 이 복, 영원히 사는 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두려움이 오고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죠. 이것은 무슨 복이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 없어도 살려고 하는 복,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자. 우리가 찬양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나의 삶이 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근본을 알아서 주여 어디 가서도 에이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영원 전부터 인정했던, 나 어렸을 때 인도했던 그분이 지금까지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 자녀들을 주시고 오늘들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잘 되든 잘못되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감사하며 복받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막무가내인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어요. 세상에 여론이 아무리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하고 분수 떠는 재판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하니까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날마다 와서 아침마다 와서 징징거리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내가 귀찮아서 풀어주겠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나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나는 인애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택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하고 같아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천사들을 보냈다. 천사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천사들이 나한테 와서 아뢰고 그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먼저 천사를 보내서 해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을 알아서 사전에 가서 주님이 정지 작업 시켜주고 가서 말만 하면 똑똑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행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영원히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도 없고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가을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쌀 데가 없어.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편안히 눕고 편안히 살자 하고 분수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은 오늘 밤 내가 취할 것인데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자기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살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있을 때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적으로 그 한 사람 날동말동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지식가고 대단한 웅변가고 성경을 아주 너무 잘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제 영혼을 위해서 내던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30대도 안 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돌 맞아 죽은 자가 스데반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이 소중함을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원하지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복은 물질과 형통과 또 세상 영광과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들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복은 자기 인생에 살아있는 육체가 있을 때만 있고 그 후에는 다 풍지박산되고 없어지고 또 잊혀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서 없는 복,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이런 복이 믿는 자들이 원하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과연 나는 복받은 자인가? 나는 영혼을 과연 내가 복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데 과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다른 생각하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럼 무엇으로 지금 나는 행복을 찾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행복으로 내가 여겨지는가? 물질이 많은 것을 여러분 행복으로 여겨요? 물론 그건 실상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행복이죠.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행복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다니는 거 그게 행복입니까? 그것만을 추구합니까? 그건 하나의 영적인 것, 영원한 행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다툼이 없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걸 행복하다고 여겨요? 물론 이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아까 부자에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은 한 세상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아도요, 거꾸로 매달고 살아도 여러분 10년, 20년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 없고 애들이 굶게 돼 있을 때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나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참으로 없어서 그야말로 굶고 감자밥만 먹고 무밥만 먹고 꽁구리밥만 먹고 1년 내내 나는 다닐 때 쌀밥 먹은 거 2번, 1번뿐이 없어요. 그렇게 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벌써 20년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아무리 가난하고 또 가난해도 10년, 20년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다 해결돼요. 그거 크게 막 이렇게 몸주릴 필요 없어. 그냥 기쁨으로 살다 보면 그건 없어져. 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자녀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살고 있는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과연 살아있고 있음을 알고 그 영혼으로 살기를 소망하는가, 이것을 알고도 챙기는 것이지 그 육체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무슨 복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실상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까도 우리 여기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냥 육체대로 그냥 있으면 그 애굽이라는 건 지금 그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왕자예요. 지금으로 미국 같은 이런 건 지금 많이 발달이 돼서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가 돼서 뭐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만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던 대단한 나라거든요. 세계를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바로의 장자로서 다음에 그 큰 나라를 인도하고 지배해야 될 그런 자예요. 왕자예요. 그런 세상 왕자 그거 다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다. 그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오로지 영혼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자를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육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육체 얼마나 사랑해요? 육체가 인격이 아니에요. 그 육체를, 그 몸뚱어리를 사랑해서 찍어 바르고 그 육체를 때문에 또 가리고 옷을 입고 막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아무리 좋았던 옷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가 낡아지고 없어져서 없애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몸을 위해서 옷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참으로 껍데기 옷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형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그런데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육체를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영혼이 나의 본질이고 영혼이 납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걸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우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혼이 나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영혼이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영혼은 재물과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요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이 납니다. 오늘 아까 주일학교 때 얘기했죠. 혼이 나요. 그게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그게 난데 혼이 육체가 내 몸뚱아리가 성공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혼인 내가 영광을 받아요. 육체가 성공하고 육체가 잘 되면 나라는 내 혼이 영광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 되면 혼이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아요. 혼이 납니다. 혼이 난데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면 혼이라는 내 이름, 혼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육체를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죽어도 상급을 줍니다. 줄 때 누가 받아요? 그 이름이 받잖아요. 김청학이라는 이름은 죽었어요. 이미 존이라고 죽었어.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그분 옛날에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상급을 줘야 되겠다고. 상장을 줄 때에 누구한테 줘요? 그 김청학의 이름한테 줘. 그 혼한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이 난데 영이라는 것이 영광을 돌리고 영이 잘 되면 혼이라는 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이걸 우리가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 본질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설교고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성공하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이 성공하면 육체가 나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 영광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천국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다르게 지었어요. 그 혼이라는 생각을 아침에 우리 주일학기 때는 내가 생각이다 그랬어요. 마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과 혼과 마음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그게 혼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서 자꾸 조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조르면 안 되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 조금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거니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알려줘야 돼. 그래서 항상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돼. 살아계신 주. 이걸로 왜 그걸로 이걸로 풍작풍작하게 그걸로면 이걸로 안 보고도 탁 칠 수 있을 때 돼야 돼요. 살아계신 주 하면 바로 들어가야 돼. 그 정도 쳐야 잘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딱 성령 역사에서 살아계신 주 하면 그냥 칠 수 있어야 돼. 박수! 오직
한 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충만하네. 할렐루야. 잠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일어서서 한 번 다시 더 하고. 다 나갔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짐승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 짐승 자체라는 객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계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에도 가르쳐요. 그 주일학교도 가르치는 이것을 어른이 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뭐가 부활하고 뭐가 천국에 가는 것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 제대로 찾은 것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부활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무슨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왜 그걸 모르는가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혼을 불어넣으셨는데 혼을 만들었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육체만 있다가 없어지고 말지만 사람은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하고 같이 보이지 않는 육체죠. 영이 불어넣으셔서 그걸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그 혼이라는 것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혼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영을 위해서 그 생각이 살아야 돼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생각이.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육체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혼이 나라고 봤을 때 그 생각이 나인데 그 생각이 영을 위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육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나라는 혼이 오로지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전혀 몰라요. 이게 타락의 근본입니다. 영을 생각하는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혼이 나라는 자체가 영을 생각하는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못하고 오직 육체의 생각만 하도록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영의 생각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생각만 하게 된다. 왜? 우리가 봐봐요. 밥을 6시에 밥 먹었어요. 항상 6시에 밥 먹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픈데도 6시가 되면 밥 안 먹어도 되는데 6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뭐라 하냐?
배고픈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육체가 그렇다고 배고픈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수천 년 수억 년을 거치면서 나라는 혼, 인계받은 아버지부터 나라는 혼이 인계받았는데 그것이 영원 생각하지 않고 육체만을 계속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영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은 못하고 육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교회 와서 목사님 한번 영 얘기하면 그때서 영이 생각나고 또 밖에 나가면 영이 도대체 뭐예요? 생각 자체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적으로 육체로만 행복하려고 그러고 육체의 삶만 살라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영혼으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주일학기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들을 이해시키지? 언어로 이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글로도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하려고 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동영상을 가지고도 PPT로 가지고도 하려고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해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더라 그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는데 자 봐봐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면 햇빛이라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햇빛을 볼 뿐만 아니라 컵을 가도 물 먹는 하게 먹는 컵도 이 컵이 어떻게 생긴 나를 상상도 못하고 몰라요. 숲이라는 것을 얘기해줘도 숲이 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경이 아닌 사람은 야 햇빛은 또 태양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비춰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알아요. 저 숲을 설명을 해주려면 당장 유창하게 설명해 주겠죠. 그러나 소경은 설명만 듣지 몰라요. 설명해 주는 사람에만 따라서 알아가. 그런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태풍이 부는 날 숲을 설명해 주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져 나가고 또 숲이 막 흔들리는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고요한 날 바람이 안 부는 날 숲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숲은 이렇게 생겼어 한다면 소경은 자기가 들은 대로 하는 거야. 숲이라는 것은 막 흔들리고 하는 게 숲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바람이 안 불 때 숲을 설명해 줬으니까 숲이라는 건 산에서 이렇게 나무가 커서 이렇게 딱 우거지고 한 것이 그게 숲이요. 그렇게 알려준 사람은 숲이 그렇다는 걸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평생을 알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경과 마찬가지예요. 볼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소경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미리 보고 미리 깨달은 자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죠. 지금도 혼이 나고 영이 보이지 않는 육체인데 이것을 설명하자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생각을 설명하자니 어떻게 설명하겠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만 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은 소용없어요. 들음에서만 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지금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들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처럼 하늘나라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글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자꾸 들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을 올바르게 알아가야 되지. 세상에서 아는 거 교훈 따먹기 해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훈 따먹기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그리고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영원히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런 자가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그날에 가서 내가 참으로 면류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설교할 때에 여러분 자기 건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생각 이런 거 가감없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리라고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계속해서 전에부터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만을 죽었을 때 같이 육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세상 살아가면서 눈금방금도 안 하거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영이 나라는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거, 영은 붙어서 가는, 육체가 마찬가지로 붙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본질이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꿈꾸잖아요. 그 꿈꾸고 있던 그게 나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원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각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줬으니 이제 하나님 생각을 너도 해라. 네 영의 생각을 해라. 그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육체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행복을 말해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자범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육체에 도달돼서 육체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 그것은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생각? 나라는 생각이 자범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죄는 그 생각 자체를 본죄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자체를, 마음의 생각 자체를 본죄라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이 본죄, 원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살려가는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는 방법으로 영구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인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것인데, 여기 어디 하나도 육체가 행복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원치 않은 것이죠. 가난하기를 원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 보니까 온유하고 자기 참기를 소화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핍박받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 이 7복, 8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 8복은 다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육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복들이에요.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게 복이다, 그 소리예요. 시편 1편에도
그게 나와 있죠. 또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아니 육체가 뭐가 가난해야 행복해? 아주 지긋지긋하지? 부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이 가난해야 너는 행복한 자가 된다. 네가 행복하다면 네 마음이 가난할 거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껄떡거리는 거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자가 얼마나 껄떡거립니까? 지금은 잘 살아서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서요. 애들 밥을 어거지로 먹여야 돼. 먹고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옛날에는 없이 살으니까 껄떡거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것만 먹으면 턱 받치고 가서 침 흘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은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땀 닦고 코도 닦고 하는 손수건. 그 뭘로 만드는 손수건이 그게? 가재 손수건. 이만한 가재 손수건. 손에 콕 땀이 쪼글딱쪼글딱 다 묻어 있어요. 그 땀도 닦고 다 닦아 그걸로. 닦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가냐? 우리 저 밥 먹으러 저 어디죠? 뷔페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싸놓고 잡수셔. 배불러 뭐라 해도 잡수셔. 그리고서 다시 그 가재 손수건 핍니다. 펴서 아들 좋아하는 거 다 거기다 또 싸요. 싸서 묶어가지고 개탈에다가 다시 넣어서 그리고 갔다가 아들 먹여. 그 손수건 땀 흘리고 하던 그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먹입니다. 그때는 그래야 또 살았어요. 그때 그래야 살았어. 그게 없을 때 그 껄떡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 최기에서는 왜 밤에 뭐해요? 아니 엄마한테 물어볼까? 최기에서는 밤에 뭐합니까? 자 때문에 찬송을 하면 또 해야 돼.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때문에 졸아? 못 알아들어서 조는 건가? 아니면 필요 없어서 조는 건가? 진짜 잠을 안 자서 조는 건가? 그럼 이따 끝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졸아 저렇게. 이 팔복이 있는데 팔복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해야 나머지 복이 다 해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해야 나머지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에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복을 해요. 그건 덕담이지. 또 복 받으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덕담이라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 하나님이 너 좀 복을 줘라 라고 명하신 자가 복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제 종은요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을 빌어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저들에게 주세요. 땅의 기름진 복이요 육체의 복, 육체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이 뭐예요? 영혼의 복, 가난한 복, 하나님 사모하는 복도, 영혼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명하라고 그랬으니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온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복은 명하는 거거든요. 명령하는. 복을 주님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덕담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속으로 아멘 하고 아니면 안 해. 목사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안 해요. 참으로 어리석죠.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비둔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부를 때에, 아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는 부르고 아기는 부르고 엘리 제사장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비둔하고,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제사장이라는 분이 영성이 없는지, 야, 너 술 좀 낮에는 그만 먹어. 아니, 기도해서 막 중얼거리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술 먹었다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즉각 그 자리에서 복을 빌어버려요. 네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를 받으신 걸 믿는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 딱 그 제사장이 복을 빌어버리니까 바로 임신해서 한나를, 사무엘을 낳고 그 후에도 자녀를 또 낳았어요. 이처럼 직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는요,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아까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내가 왜 여기서 말을 하느냐, 그 직분을 좀 주는 거예요. 그거 생명을 걸고 그거 해야 돼요. 늦게 가면은 애들 못 데리고 오고 예배에 늦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일학교 선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홍순남 선생도 저기 들어가서 있으라고, 저거 하라고. 그 늦게 오면 애들 여기 예배 드릴 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직분을 이렇게 줄 때 그게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한번 줘놓으면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직분 받은 자예요. 교회 빈자리를 오늘 통통 많이 폈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나? 아, 오늘 우리만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 큰일 났네. 다 빈자리가 있어서 허전하고 저 상 많이 차려놓고 음식 다 남겨가면 어떻게 하지? 잘 차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장바다가 잘 한 상 차려놓은 그런 상차림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다 와서 35명이 먹을 것을 만들어 놨는데 25명만 먹고 가면 10명분이 그냥 남아있듯이 마음이 아프죠. 이게 이런 마음을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 하나 몸도 챙기기 힘들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내가 현서 보고, 야, 건서는 어떻게 됐어?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못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런 거
그게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자꾸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옆에다 앉혀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만 나와서 그렇게 하면 내가 무진장 기뻐할 것 같으죠. 무진장 안 미뻐해요. 안 미뻐한다면 뭐해도 무진장 이뻐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건 제로입니다. 영을 친다. 나오는 건 자기 거니까 제로예요. 거기서 데리고 나오면 100%죠. 계속 이뻐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오늘 빠지고 싶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못 빠집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뭐 한 거 있어도 못 빠져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또 위하는 거예요. 이처럼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교회 나올 때도 참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꽉 차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윤 장로 지금은 안 나오지만 윤 장로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해놓고 주일날 나오면 되는데 미리 전화를 막 했어. 목사님 그 나이도 뭐 많이 먹고 육체는 그렇게 큰 사람이 목사님 내가 누구 전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전도했습니다. 막 좋아서 내일 나간다겠다고 좋아서.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하는 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